안녕하세요. 믿으면 뭐하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의 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전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기 위해 교회에 나가려 했는데 집 앞에 세워둔 차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록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차라 곧 팔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사라져 버리니 당황스러웠고 또 차 키에는 집키를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함께 있었던 터라 더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일이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성도 부부는 오래전에 약속한 친구가 한국에서 여행을 왔는데 차를 도둑맞아서 차가 없었던 이 성도들께서는 렌트카를 해서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 거리 여행하기에 조금 안전한 차를 렌트했는데 중간에 가는 길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차가 완전히 전복당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차가 완전히 전복당하는 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 다음 주 주일 이 성도 부부는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함께 예배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일이 몇 개월 전 일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성도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차 찾았어요. 차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가서 토잉해서 이제 그 차를 팔기로 했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미국에서 도둑 맞은 차를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차를 그대로 찾았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의 다음 간증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차가 사라졌을 때는 너무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차를 팔아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정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 같고 만약 그때 그 차를 도둑맞지 않았다면 그 작은 차를 가지고 여행을 갔을 텐데 그 작은 차가 전복사고가 났다면 우리 가족 모두 다 심각하게 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우리에게 차를 가져가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재정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 은혜를 우리 가족이 경험했습니다. 참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히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갑자기 내 삶의 차가 사라지고 재정이 사라지고 건강이 나빠졌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주의 은혜로 보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늘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분별하다는 뜻은 무엇을 올바로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같은 점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분별이 사라지고 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동일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분별이 필요한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에 온전한 분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 중간에 만나게 되는 암몬 족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암몬 족속의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괴롭게 하거나 다투어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겁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조금만 공격해도 쉽게 이길 수 있고 그 땅의 백성과 재물을 쉽게 치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반대되는 구절이 또 하나 오늘 본문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아르논 골짜기를 지날 때 만나게 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넘겼으니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나눈 땅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고 하시고 뒤에서 나눈 땅은 반드시 취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 욕심의 삶을 사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며 만족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적 삶에서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주신 것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주신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 때는 주신 이유, 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분별한다는 뜻은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한 것도 있지만 주신 것에 대한 뜻을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재정을 주셨다면 재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재정, 건강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남다른 은사를 주셨다면 은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이유를 분별하지 못하거나 그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함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지 않은 것 또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그만한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지 않은 것을 그 뜻과 그 이유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려고 하는 길 가운데 분명히 우리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 자리, 그 위치, 그 능력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할까요?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 욕심으로 내가 가지려고 할 때 죄가 나오고 그 죄의 끝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주신 것이 있다면 주신 뜻을 분별해야 되고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귀하고 엄청나고 소중해 보여도 가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시지 않은 자리라면 떠나야 하고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버려야 하고 주시지 않은 것이라면 가지려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주신 것 가운데는 주의 뜻을, 주시지 않은 것 가운데는 버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분별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왜 오늘부터입니까? 우리가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계속 두렵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부터 오늘부터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겁니까? 왜 오늘이 돼서야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우리를 높이셨고 첫날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면 지금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런 고생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높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세 인생을 들어보면 철저히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부모님께 버림받은 때도, 또 왕자로 세워진 때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 광야로 혼자 떠난 때도, 이후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때도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였고, 심지어는 마지막 순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삶을 마무리한 그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에 이 때가 하나님의 쉼표의 때인지 하나님의 마침표의 때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쉼표의 때라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침표라면 더 이상 그 자리의 미래를 가지고 있지 말고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나누었지만 말씀해 주셨을 때에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상황, 환경, 사람, 관계 때문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그때 그 자리 그곳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의도와 그 뜻을 잘 분별하여 반응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영적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 또 주셨다면 왜 주셨고 주시지 않으셨다면 왜 주시지 않은지 온전히 분별케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나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 그 때를 알고 나의 때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에 놓인 믿음의 동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다들 수고 많으셨지만 서로 어려움에 놓인 이때에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위로의 연락, 격려의 식사, 축복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특별히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실 때는 가까이 계신 두세 가정씩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위로가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앤 보아니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